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대로 오늘은 세계 교회가 지키는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를 표방하지만 신학적으로는 개혁교회의 전통에 서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를 리폼 처치 이렇게 말하죠. 리폼 처치. 우리 교회는 개혁의 전통에 서 있는 교회다. 개혁교회 이렇게 말하면 종교개혁 당시에 그 로마의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또 교리적 오류에 대응해서 성경의 진리와 신앙의 그 본질을 회복하려고 했던 그런 개혁운동의 신학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개혁교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또 행위가 아닌 구원에 의한 은혜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죠. 그래서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힘쓰는 교회, 그 교회가 개혁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이라는 이 말 속에는 점진적인 또 지속적인 회복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시적으로 혹은 임시적으로 교회 제도나 관습을 바꾸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끊임없이 회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의 의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율법학자로 알려진 한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서기관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선언적으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잃어버린 그 본질을 찾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오늘 우리가 종교 기념주의를, 개혁 기념주의를 지나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이 바로 그런 의미이죠. 우리가 신앙에서 잃어버린 그 본질적인 모습을 찾아서 다시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개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그 진정한 회복의 자리, 그 개혁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한 서기관의 용기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개혁의 용기 이렇게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서기관의 스스로를 개혁하는 용기의 첫 번째입니다. 스스로의 신앙에 의문을 품고 스스로를 향해서 질문할 수 있는 용기, 이렇게 대지를 잡았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으로 나눴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365가지죠. 매일 한 가지씩 하지 말아야 될 걸 정했습니다.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 하는 것 365개 계명, 그리고 하라 그러는 것, 해야 되는 것 248계명이죠. 이 248은 우리 몸의 백체, 우리 몸의 지체 수가 248개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도합 613개의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세분화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율법의 조문과 규례를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율법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원래 마음을 상실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의 본질과 진정한 목적을 잊어갔습니다. 또 스스로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그 많은 명령들을 지키는 것 때문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스스로 지쳐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서기관으로 나타난 이 사람, 이 서기관들의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런 이 서기관의 행동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아주 차이가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적대하고 예수님과 논쟁하고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애썼는데 오늘 이 서기관의 모습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의 모습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서기관의 질문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당시의 제도와 관습과 어떤 신분을 넘어서 율법의 핵심과 본질을 찾고자 했던 용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스스로 자신의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또 그 삶의 방향에 대해서 스스로 지금 깊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혁을 꿈꾸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현재 믿음의 상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추구하려는 용기,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오고 가르쳐온 신앙이 얼마나 변질되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의문을 품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질되고 왜곡된 신앙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절박한 간절한 열망의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서기관에서 발견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고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드리게 될 때에 우리가 진정 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개혁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의 출발은 남의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개혁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변해야 되고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변해야 되고 뭐 제도가 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개혁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바른 신앙으로 서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서기관처럼 지금 진리의 그 본질에 이르지 못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돌아보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한 이 서기관, 그의 질문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의 질문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마르틴 루터도 그는 교수이기도 하고 학자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신앙과 상태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자신이 배운 그 신앙의 교리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데서부터 개혁이 시작된 것을 봅니다. 그는 율법과 교회 규율을 지키려고 했었지만 자신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한계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러던 중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에서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오늘 우리가 이 서기관에서 발견하는 모습, 또 마르틴 루터와 같은 종교 개혁가들에서 보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개혁을 위해서
첫 걸음을 내디딜 때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 자신의 현 상태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나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나갈 수 없지요.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나가서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께 드리는 질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질돼 버린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찾으려는 개혁의 용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용기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옳은 것을 옳다고 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그 제사보다도 어떤 예물보다도 더 우선해야 될 것이고 더 나은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가는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서기관이 지혜롭다, 지혜롭게 말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식적인 제사와 외형적인 그런 신앙에 빠져 있고 그런 율법에 집착하면서도 자신들은 의로운 신앙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른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에 있어야 될 이 서기관은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고백을 합니다.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진리의 말씀, 그 옳은 진리의 말씀 앞에서 옳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럼 그것이 용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많죠. 용기 있는 사람이 많은데 진정한 용기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부족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겸손하게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가 옳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라 생각을 합니다. 종교 개혁가 중에 또 한 사람인 장 칼뱅, 우리가 존 칼빈 그렇게도 말하죠. 이 칼빈은 당시 자신이 속해 있던 그 교회가 또 자신이 가르쳐 왔던 그 모든 교리들이 성경에 어긋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적인 입장에 있었던 이 칼뱅이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배우고 가르쳐 왔던 그 모든 가르침들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칼뱅은 자신이 속했던 교회의 잘못된 교리들을 정직하게 지적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은혜, 오직 그 하나님의 성경을 중심한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회복의 첫 번째는 자신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서기관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목숨처럼 지켜왔던 그런 그 형식적인 율법의 요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율법의 조문들을 지키는 그 행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율법의 본질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서 멀어져 버린 자신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잘못된 길에 서 있는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존에 가졌던 그 생각과 그 모든 권리를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자신이 그동안 누렸던 권리를 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용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용기요, 개혁의 용기입니다. 자기 포기요, 자기 부인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아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 그 잘못된 자리, 그 걸음을 멈추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의 용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에서 발견하는 용기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서기관이 묻습니다. 선생님,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선언하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쉐마라는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마가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소개해 줍니다. 주 너희 하나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말씀이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 이 너희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그저 높은 보좌에 멀리 계셔서 우리를 그저 내려다 보시는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낮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는. 그분은 그리고 유일하신 주이시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 그래서 그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어때야 될 것인가?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목숨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실존을 내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을요, 취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많은 취미생활 하는데요, 예수 믿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목숨을 다하라. 그리고 뜻을 다하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지가 담겨진 삶의 행위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과 집중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그것이 바로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과 우리의 소유를 동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능력과 우리의 소유,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또 하나의 으뜸되는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둘째 그랬는데 이 첫째, 둘째는 뭐 하나가 더 크고 작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큰 계명을 그저 두 가지로 나누신 것이죠. 으뜸되는 계명의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했는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삼아야 될, 사랑이 대상이 되어야 될 이웃이 누구인가? 여기서 말씀하는 이웃은 우리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웃,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나와 가깝고 친밀한 사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웃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웃은 나와 가깝고 친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바로 이웃이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말할 때 이웃은 그래서 고통받는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도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사랑을 할까요? 우리가 내 몸을 아끼는 것처럼 내 자신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몸을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렇게 자신을 돌보고 아끼는 것처럼 이웃의 고통과 문제와 필요를 살피고 보살피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계명 속에 모든 율법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율법을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현장이 바로 이웃 사랑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서기관이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옳은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서기관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 그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계명을 순종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의 선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계명은 성경 전체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단이요 용기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그 사랑의 실천이 종교개혁의 운동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단순히 개혁의 운동이 아니라 사랑의 회복의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사랑의 운동이었습니다. 동시에 왜곡되고 변질된 신앙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로 자유케 하려는 사람을 향한 사랑의 운동, 그것이 바로 개혁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회복을 위한 개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의 용기가 왜곡된 진리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용기가 됩니다. 이 사랑의 용기가 그로 하여금 위험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신앙을 고민하고 질문하고 점검받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용기가 자신의 기득권과 기존에 자신이 누렸던 그 모든 가치들을 뒤로하고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개혁은 제도나 습관의 어떤 변화이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요,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전제로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 그리고 우리 앞섰던 신앙의 선배들, 종교 개혁가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개혁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용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혁을 꿈꾸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개혁의 용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결단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감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이익과의 더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